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성탄의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입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왜 주보가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 다음 주 중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예, 그때도 주보가 없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탄생 벌써 서기 뭐 0년 뭐 아니면 마이너스 4년 뭐 이때쯤 뭐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벌써 한 2000년이 한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옛날 이야기죠. 즉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한 2200번 정도 2020번 예 정도 지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물론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처음부터 지킨 건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같은 것들은 뭐 다 전설에 의한 것들이고 나중에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정해진 이야기들이니까 뭐 아마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인 아마 한 300년대 중후반부터 성탄절이 지켜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700년 정도 그렇게 전해 내려온 그런 기독교의 중요한 풍습이죠. 1700번 정도의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참다운 의미의 성탄절을 지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한밤중도 대낮같이 환하고 거리에 불이 켜져 있고 업소들에서 불을 켜놓고 영업을 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면 다 한국을 천국같이 반문화의 천국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같이 이렇게 스위치만 한번 딱 누르면은 깜깜하던 것도 그냥 금방 환하게 밝아지고 하는 이런 세계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둠이나 빛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요즘은 정전도 잘 안 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 되게 자주 되고 뭐 두꺼비 집에 휴지도 많이 나가고 해가지고 갑자기 온 집안이 다 깜깜한 그런 암흑에 쌓이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집에 불이 나가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다른 집 문을 봐요. 그래서 다른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우리 집 두꺼비 집이 나간 거구나. 아니면은 다른 집이 다 나가면 이 동네가 정전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도 우리가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다들 공포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다가 빛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제가 여기 매번 갖고 오는 여기 화분 하나 이렇게 울긋불긋한 그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그 화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분이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이파리가 좀 흐물흐물해졌어요. 똑같은 증상이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드리고 나서 화분을 다 갖고 나갔는데 그거 화분만 하나를 안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거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빛을 하나도 못 봐서 어떡할까 봤더니 빛이 잎이 다 흐물흐물하고 다 쳐져 있고 뭐 뚝뚝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갖고 나가서 있는 그 창가에다 놨더니 그 주간에 다시 이파리에 힘을 얻고 생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빛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는데 빛이 없으면은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빛입니다. 빛은 생명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빛이 없는 밤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어둠의 시간이고 공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공포심 매일 계속되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완전한 어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서 밤에 불을 켜도 창밖으로 옆집 불빛이 새 들어온다거나 가로등 불빛이 새 들어온다거나 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완전한 어둠이라는 건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완전한 어둠이라는 게 밤마다 찾아왔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정말 그 속에서 뭔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가 매일같이 밤에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 어둠에 관련된 그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어둠과 관련된 그런 신화적 이야기들이 증폭되는 그런 나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 그 자체죠. 그들은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리면서 환해지길 바라고, 환해지면 그제서야 온몸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 탄생이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빛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저 세상의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절이 12월 25일인 이유는 태양력에서 동지 바로 다음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보통 태양력에서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가 동지가 이렇게 놓인다고 합니다. 즉 동지라는 말은 뭐냐?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 바로 다음 날은 뭐냐? 밤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되는 날이라는 거죠. 즉 빛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탄생은 출발점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 오늘부터 하루하루 달라질 거야. 오늘부터 하루하루 더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출발점이라는 바로 그날에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갖다 놓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의 세계로 나아오고 환하게 드러나는 그 세상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성탄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가려져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다 드러나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감추려고 그 어둠 가운데 넣어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 성탄절,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우선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어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을 무자에다 밝을 명자. 즉 밝음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깜깜한 어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지한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 그래서 어떤 그런 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빛이 있는 상태를 깨달아서 환히 보이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즉 빛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빛으로 오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요. 자유롭지 않은 우리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스스로가 노예 같은 그런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 보고 누가 노예냐 그러면은 지금 흑인 노예가 해방되고 그런 게 언젠데 내가 신안 앞바다에 있는 그런 데서 일하는 그런 노예도 아닌데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예라는 게 뭡니까?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밥, 그렇지, 밥. 예. 그러니까 밥을 위해서는 돈. 사실은 돈만 있으면 되죠. 밥 없어도. 물론 돈을 씹어먹고 살지는 않지만 돈으로 밥도 사 먹고 할 수 있으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 그럼 나는 생명이 없는 거야. 난 곧 죽을 거야. 나의 존재가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라는 거죠. 정말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아직 지금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돈, 권력,
명예, 인기, 건강, 어떤 욕심,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이 없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네? 뭐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예? 뭐, 자식들이 돈 많이 벌어서 돈 갖다 줘가지고 그걸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날까지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앉아 계셔서 오늘 말씀 듣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면서 정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고 아름답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더욱더 각별한 그런 사랑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해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뭐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칫했습니다. 왜냐? 나 같은 놈의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벌받아 죽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나오면은 하나님이라고 읽었는데 다른 말로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읽지 못하고 그 부분만 오면은 다르게 읽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라고 쓰고 나의 주님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다. 나의 제자도 아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친구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시게 된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의 자식들인데 뭐가 아쉬워서 남의 노예 생활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성탄노래에서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악한 것들, 추악한 현실들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아귀다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을 줄 알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소유했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무식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착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당하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게 합니다. 한국의 극우 정당들과 그의 지지 세력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고생도 가장 많이 한 세대이긴 합니다만 많이 배우지 못한 세대들 또 그들의 생활 경제 사정도 좀 저소득층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배움이 짧고 또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그런 나쁜 권력자 탐욕을 가진 사람들의 타겟이 되고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하루 벌어먹지 않고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죠. 넌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네가 오늘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살고 네가 이렇게 매일 땀 흘려 고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을 세뇌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추악한 현실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폭로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폭력의 논리로 성장한 제국주의, 로마 그 제국주의에 기생하면서 그 자신이 막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백성들을 세뇌하였죠. 강대한 로마 제국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잠시 지나가는 그런 나라였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교회와 이 권력자들이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살아계신 신 자신이라는 칭호가 예수님 말고 또 그런 칭호로 불려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굴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그런 칭호로 불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최초로 살아있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로원에서. 그런데 나사롯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고 무슨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조그만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다. 이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건 반역이죠. 이건 혁명이에요. 예? 그 전 세계를 다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그 제국주의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태어나서 자기의 삶을 바쳐 사람들을 섬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혁명적인 선언을 예수님께 붙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당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 의리의리하죠. 근데 그 성전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도요, 한 공간을 막아놓은 곳이 있어요.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조그맣게 이렇게, 성막으로 이렇게 가둬놓고서요, 막아놓고서, 거기다가 무슨 천사상도 만들어 놓고, 제단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곳이. 저는 성막 연구자는 아니겠지만 넓어봤자 요 정도 좀 더 크게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다 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기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 밝혀놨겠지만 얼마나 어두컴컴한 곳입니까? 왜냐하면 장막을 두 겹으로 치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고립시켜놓은 그런 곳입니다. 어두컴컴한 곳이죠. 촛불 없으면은 깜깜한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가둬놨지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포장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도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착각들이 확신이 되었고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이룰성, 고기육자의 몸신자. 이 고깃덩어리 몸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이 살과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셨다. 지성소에 갇혀서 거룩한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되셨다. 바로 예수님의 이 고백이 종교를 해방시키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종교, 신앙은 성전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 시장과 거리에서 고백되고 역할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 권력자들에게 죽이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이 세상의 추악한 현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리워져 있는 것들이 이 성탄의 빛으로 인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머무는 것들은요, 악한 것들 아니면요, 악하지도 않은데 너 나오지 마라고 강요받아서 못 나오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습적인 폭력에 의해서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리고 그 그늘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사람들을 어둠이 아니라 그늘이 아니라 빛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성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알아보니 창녀, 되바라진 여자죠. 예. 또 월경 중인 여자, 이런 여자 다 부정하다고 바깥에 못 나오고 골방에 있으라고 그랬겠죠. 빈민들,
가난해서 헌금 낼 수도 없고 안식일 엄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용 노동자들. 네. 또 병에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야, 너 죄 지어서 병 걸린 거지? 라고 하면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아야 했던 그런 병자들, 환자들. 네. 또 가난과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사람들. 또 그냥 여자는 예? 그냥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남자의 소유물 같이만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아이들, 예? 또 유대교를 개종하지 못한 이방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놀다가 오니까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그런 이방인 노동자들, 고아, 과부, 또 장애인, 성서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성소수자들이라든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굴레에 걸려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이다, 딸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삼켰던 그늘과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 드디어 빛의 자녀들이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 우리 인간들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밝은 빛 가운데 아주 환하게, 분명하게. 밝은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속속들이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는 밝은 면을 드러내기 좋아하지만 우리 안에도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감춰두고 싶은 어떤 비밀이나 감춰두고 싶은 우리의 흠집이나 단점이나 아니면 또 감춰두고 싶은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 그늘 하나 없이 사방에서 우리를 완전히 비추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모두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 전지하시다라죠. 전지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라는 건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꽉 감춰진 비밀이 있다 하더라도 딱 한 사람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죠.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감췄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나는 압니다.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드러나지 않는 부끄러운 그런 면을 감추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순결한 그런 존재, 깨끗하고 완벽한 존재이기처럼 아주 거룩한 존재, 아주 선량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만 근데 예수님 복음서 곳곳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그들 위선하는 이유가 뭐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면은 대접받으라고 제일 윗자리에 가서 앉고 그러면서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선자라고 하는 그 질타가 혹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선량한 척, 아주 넉넉하게 포용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관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뒤에서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입속 때문에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찔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도 알고 계신 것이겠죠. 남을 탓하기는 쉽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렵죠. 남을 비난하는 말은 빨리 하지만 자신이 지적받거나 평가받는 것에는 한없이 불쾌해합니다. 타인을 기꺼이 정죄하고 저런 놈이 다 있어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아주 작은 거라도 허물을 지적받거나 하면은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방어적으로 변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교황이 성탄절 메시지를 내놨다면서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내면에 있는 어두운 면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랑 빛에 마주쓰면요, 자기가 완전히 탁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넣어서 고기를 잡으러 탁.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거 누구지? 보니까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은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맨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내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그냥 적당히 감추고 나 적당히 그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도움과 용서를 또 구원을 예수님께 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거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조차 그 어두운 면에 빛이 비치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또 저항한다고 하면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런 논리로 또 교리이죠. 그때 예수님 앞에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내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들, 이 성탄절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빛으로 환히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의미로만 남아서는 안 되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과 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탄절은 비로소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몇 번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까? 철들고 나서도 저도 한 30번 이상의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정말 제가 진정한 성탄을 살고 있고 성탄을 오늘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실제 그날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이 의미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부터 빛이 더 길어지는,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의 첫 출발점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동지도 하지도 매일같이 그렇게 빛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첫 출발점으로 산다 그러면은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진리를 드러내고 또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를 고발하고 소외된 이웃을 이끌어내시며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날로 여러분 다 체험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